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절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한 외침이란 단순하게 목소리만 높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외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목말라하며 그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의 함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외침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 쪽으로 가파른 사막길을 내려가다 보면 수목이 우거진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성 입구에 늘 자리를 잡고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그 앞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거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떠드냐고 야단을 치며 만류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이 마치 미친 사람의 발작 정도로 보였나 봅니다. 아니면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서 간구하는 이 모습이 마치 너무나도 광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쳤나 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잠시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너 같은 놈이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듣기냐 하시겠냐고 무시하며 멸시하는데도 그는 더욱 소리를 높여 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저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간절한 외침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외침은 올바른 믿음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바디메오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가면서까지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51절에 가서 보면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시력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 앞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치를 말할 때마다 볼 것을 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도성을 지나가신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러한 풍습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어느 지방 사람이라면 무시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왔다고 했으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특이하고 너무나도 놀랄만한 일이기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도성을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바디메오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소경의 눈이 밝혀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의 앞을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뿐이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시끄럽도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향하여 나가는 그의 외침 속에는 방해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을 기다렸던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하라니요. 당신들은 멀쩡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해야 내가 살기에 나는 그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국 5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올바른 것에 집중하고 그 올바름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런 주님께 나가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주님께 집중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까? 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는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래봐야 너는 실패자다.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행한 것을 보아라. 네가서 한 것을 보아라. 지금 너의 처해있는 자신의 꼴을 보아라. 너는 그래봐야 죄인일 뿐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를 향하여서 마치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러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야 될 이유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래마저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실패자야. 그래마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 저런 환경 속에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라고 우리는 사탄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기에 더욱 소리질러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더 부르짖어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한 외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러한 간절한 외침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은 지금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에 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외침 속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창한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나약함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외침의 함성 앞에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머물러 서신 것이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에 처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며 용기가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곁에 머물러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부른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외쳤는데 이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은 평안히 기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살았다. 이제는 나의 그 아픔과 고통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이제 나도 당당하게, 나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평안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는 주님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도 이 고통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심정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외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외치는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다가도 주님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면 언제나 멈춰 서셔서 그 하시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그 바삐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시고 그렇게 분주하시고 바쁘셨던 예수님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하던 일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외치시는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은 바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우리 곁에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머물러 서시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외침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불러 세우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담은 소경의 외침은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으로부터 들려진 음성은 그래, 내가 원한 대로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것은요,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라고 오늘 마지막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누린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디메오가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 그가 누린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단순히 팔자를 고치는 축복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눈을 떠서 예수를 쫓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인 것이 자식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토록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바로 그 즉시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복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보여지는 법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 바디메오가 누린 축복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잘 돼야 될까요? 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속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아픔을 해결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 팔자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평생에 그의 마음의 소원은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은 난관에 부딪힐 때에 낭망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길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마이너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이너스를 가지고 플러스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의 아들이 칼이 짧다고 불평을 할 때에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려무나. 자신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칼이 짧음으로 인해서 왜 내가 가진 칼이 이렇게 짧아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된 장군은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려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한 걸음 더 전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그 연약함을 통하여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다가가셔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그 주님께 다가가시는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